히브리서 개관. 이 편지의 저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울 또는 바나바나 아볼로와 같은 바울의 동료들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심지어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구약 성경, 특히 성경의 첫 5권인 모세오경의 이야기나 율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음을 가정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지, 어떻게 모세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율법을 받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였으며, 어떻게 이스라엘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광야를 헤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지의 이름에서 나타나듯 말이죠. 우리는 또한 10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의 연합 때문에 박해와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동시에 그 믿음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편지의 목적과 구성을 설명해 줍니다. 저자는 먼저 짧은 소개를 한 후에 4개의 섹션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 속의 주요 인물이나 상황에 비교 대조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토라에 있는 천사들에 비교되고, 두 번째로 모세와 약속의 땅과 비교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에, 마지막으로 언약의 희생제물에 비교됩니다. 저자는 이 모든 대조에서 2가지 주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그 누구나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다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뢰와 헌신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목표는 독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충실하게 남아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섹션에서 그는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시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소개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전의 모든 방법보다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주장합니다. 이 은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태양의 빛과 같고 인장반지로 밀랍에 자국을 낸 것과 같습니다. 저자에게 예수님을 제외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 분석한 견해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저자는 당신이 이들이 왜 비교 대상인지 이상히 여기는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시내산에서 천사들에 의해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함으로써 저자는 예수님과 그분의 기쁜 소식이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가 이 위대한 지점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천사들에 의해 전달된 토라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발표된 메시지에는 얼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보다 높은 예수님의 지위를 생각해보면 그가 그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고난을 당하여 죽을 인간이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한 겸손을 봅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에 그 긍휼하심으로 참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3장과 4장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장막을 세운 모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가 단지 한 텐트의 건축자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건축자임을 봅니다. 여기서 저자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를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할 기회를 놓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경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면 우리가 그를 반역하는 일은 얼마나 더 큰 일일까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안에서 미래의 안식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광야와 같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5장부터 7장에서 저자는 아론의 자손의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속죄나 죄를 덮기 위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들 역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무엇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이 그 무엇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의 제사장이지만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대로 오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신비한 고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자 왕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자 왕이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제사장이자 왕이십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며 그의 백성을 위해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보자보다 우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의 경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니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의 마지막 비교로 넘어가 봅시다.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동물의 희생 제물보다 우월한 궁극적인 희생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희생 제물은 매일 끊임없이 드려야 할 뿐 아니라 매해 속죄일에도 드려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단번에 드리신 것은 세상을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자비로운 제안에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것이며 선지자들이 선포한 새 언약의 토대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이 모든 대조를 통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큰 그림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창조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완벽한 희생제물이니 이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된 모든 위대한 신앙의 모델을 따라야 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저자가 처음에 바로 짧은 권고라고 부르는 편지 전반에 걸친 생각의 기본 흐름입니다. 이 편지를 읽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문장 중간에 따옴표를 쓸 때마다 그 참조를 찾아 원래의 맥락에서 그 인용문을 읽으십시오.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때에 다른 방법으로는 알지 못할 모든 종류의 멋진 연관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본문의 경고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 점이 포인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놀라우시기 때문이죠. 이 경고들은 이 편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궁극적인 계시임을 보여준다는 더 큰 목적이 나타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모든 것입니다.